구약성경 486쪽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분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대표적인 정신질환 중 하나인 정신분열증은 거부감 등을 이유로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조현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유전과 환경 요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태생의 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였던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그 조현병의 발병 가설로 더블 바인드를 이중 구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이중 구속이라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상호 모순적인 요구를 받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도 이중 구속이 보여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메시지는 압살롬을 용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2차 메시지는 압살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도대체 용서받은 아들로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신하로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 구속 상태에 빠졌어요. 물론 압살롬이 조현병 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방화예요. 사무엘하 14장 3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은요 망상에 빠져요.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지금 병거, 말, 호위병 50명 이거는 왕에게 어울리는 것들이에요.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어요. 왜냐? 요압의 중재로 이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이 그동안 입을 맞춘 사람은요 딱 한 사람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보면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질 때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에게 입을 맞춘 거예요. 이 다윗의 입맞춤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신이 왕위에 앉을 것이라는 망상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문에 나가서 그 예루살렘 각 시골에서 올라온 상경한 그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또 자신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재판관이라는 것은 왕으로서 재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면 지금 현재의 다윗 왕은 정의롭지 못하고 너희들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나는 너희들 얘기를 다 들어주고 너희들에게 올바른 정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윗의 입맞춤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런 행동으로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압살롬이 욕심을 품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자신의 여동생, 강간의 피해자인 자신의 여동생의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않았던 아버지와 같은 왕은 되지 않겠다는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압살롬의 망상이었냐면 정작 다윗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가까이 하면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미 왕위를 이양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를 알게 된 압살롬이 반역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압살롬은 호위병 50명 외에 2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은 그렇게 25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헤브론을 압살롬이 그 영모의 중심지로 삼은 이유는 이 헤브론 사람들의 소외감을 이용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윗 왕국의 첫 수도였어요, 헤브론은. 그런데 이 수도의 지위를 예루살렘에게 빼앗겼죠. 그 이후에 이 헤브론은 소외가 되는데 이 압살롬은 바로 그 헤브론 사람들의 소외감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곳에서 왕이 되기로 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압살롬에게 있어 이 헤브론은 고향 마을이에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이 헤브론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 압살롬은 헤브론의 아들이에요. 이 고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두 팔 벌려 당연히 환영했겠죠. 다음으로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소문을 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헤브론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있는 헤브론으로 몰려든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9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정말로 이 헤브론에서 백성들의 기름 부은 왕이 된 건데, 이 압살롬은 그런 대관식을 가진 다음에 성대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이제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란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12절에 다시 보면은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 다윗의 모사예요. 모사라는 건 책사,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모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로서 다윗이 그동안 치러왔던 모든 전쟁의 계획을 수립해 갖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길로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서는 이제 자신의 고향 길로에 돌아간 건데, 그 실망한 사건이 뭐냐?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누구냐? 밧세바예요. 아히도벨의 손녀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손녀 사위였던 우리야를 다윗이 죽인 것을 보고 이 아히도벨이 크게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길로에 가서 그 길로에서 지금 집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그런 팬이 있죠. 이 팬이 실망해서 안티가 되면 아주 가장 적극적인 안티가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안티보다 더 무서운 안티가 누구냐? 처음에는 팬이었는데 안티가 된 사람들, 실망해서 안티가 된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아히도벨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이 아히도벨은 고향에 집거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지금 반역했다는 소문을 듣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압살롬의 초청을 받아서 길로는 그 헤브론에서 가깝거든요. 길로에서 헤브론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히도벨이 이 반란군에 합류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심이 크게 요동쳤어요. 그동안 이제 좀 관망하던 사람들이 확 아히도벨이 헤브론으로 가서 이 압살롬의 반란군에 합류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 말씀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지파도 마찬가지고, 헤브론 유다지파 성읍이거든요. 이스라엘 전부가 다 지금 압살롬을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령의 보고를 받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빨리 도망하자, 이런 안건을 내놓아요. 13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다윗의 이 빨리 도망가자라는 이 제안에 신하들도 동의를 해요. 15절 말씀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근데 이 신하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군대 장관 요압도 있었어요.
요압은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요압조차 지금 이 다윗의 도망가자는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장애인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새가 예루살렘인데 그 요새,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왜 아무도 지금 다윗의 의견에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다윗과 이 신하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결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왕궁에서 다윗의 신하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 사울 왕조 때에는 다윗과 함께 도망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도망자 시절에 이들은 절대로 성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성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일라라는 유다의 한 성읍을 구원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면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내려왔을 때 이 다윗과 추종자들은 얼른 그일라 성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이 다윗과 추종자들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갇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표시로 후궁 10명을 남겨둬요. 16절 말씀 보면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후궁 10명이 뽑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압살롬이 죽이지는 않을 그런 후궁으로 추려가지고 아마 남겨놨겠죠. 어쩌면 압살롬의 어머니가 세 번째 왕비잖아요. 제3왕비 마아가. 이 마아가와 가까웠던 후궁님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의 가족과 대신들이 전부 다 왕궁을 떠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도 피난길에 나서요. 17절 말씀 보면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 벤메르학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집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가면서 그 마지막 집 앞에 다들 멈췄어요. 마음이 착잡했겠죠. 지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착잡함 때문에 거기서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냥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했어요. 23절 말씀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또 그 피난민 중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24절 말씀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 예루살렘 성 그 주변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동쪽에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건너면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옛날에 사울 왕조 시절에 수도였던 곳인데, 이 예루살렘 성문을 나오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제 이 광야길로 돼서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 건너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건데, 지금 그런 거를 상상하면 되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는 지금 왕을 뒤따라 온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가 같이 가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다시 원래 있던 예루살렘에 도로 돌려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거기 25절 말씀 보면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에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맡기기로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볼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 2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물을 참았던 이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눈물이 막 터져 나왔어요. 이 언약궤는 이 다윗에게 좀 특별한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막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다가 또 잘못해서 막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해서 모셔온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이제 다시 못 본다 생각하니까 막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근데 다윗은요 지금 맨발이에요. 이 다윗의 맨발은 지금 다윗의 굴욕을 보여주는데, 야인 시절에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하고 지금 왕이 되어서 도망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쫓겨 도망하는 것은 큰 수치였어요. 근데 맨발로 울며 가던 다윗이 울음을 그쳤어요. 아히도벨이 반역자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3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실망해서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파괴하려고 갔지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아히도벨의 행동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동인 것이, 그래요.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고향 길로에 가서 거기서 집거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지금 반역자에게 빌붙어서 영무에 지금 가담한 것은, 지금 다윗과 함께 지금 피난 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의 손녀 밧세바와 왕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증손자 솔로몬 왕자, 솔로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 왕자는 앞으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지금 반역에 영모에 가담했으니까 지금 이 밧세바 왕후와 이 솔로몬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굉장히 우연을 빠뜨리는 짓이잖아요. 지금 이 아히도벨이 지금 영모에 가담한 거는. 그리고 또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책략가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해서 베푼 계략이 성공하면 지금 감람산을 울며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윗이 딱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31절 계속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3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감람산에, 그 당시에는 아직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소가 있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소에 딱 이르니까 거기에 누가 딱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아렉 사람 후세,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후세가. 이렇게 생각하고 후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면 안 된다. 34절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요, 후세가 자신과 함께 같이 가는 것보다 이 압살롬에게 투항을 해서 압살롬의 신하인 것처럼 하면 이 후세가 바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패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실하게 굳게 믿고 확신을 갖고 지금 후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한테 거짓 투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마침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도 그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은 지금 무주 공산이에요. 거기에 싸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예측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여하튼 무혈 입성을 해요. 3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좌에 다윗이 앉았던 그 왕의 보좌에 딱 앉았겠죠. 그 앞에 이제 막 신하들 백성들이 딱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셔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수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은요,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딱 지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2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바로 누구냐? 반역자예요. 근데 아히도벨은 지금 반역자와 더불어 사귐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이 아히도벨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경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